삭풍이 백운사의 낡은 풍경을 울부짖듯 훑고 지나갔다. 소리는 쇠가 뼈를 긁는 듯 건조했다. 지독한 겨울 가뭄이었다. 산천은 메말랐고 숲의 숨소리마저 잦아든 지 오래였다. 대웅전 안 저녁 예불이 막바지에 이른 참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 소리가 차가운 법당 바닥을 기었지만 스님들의 연불 소리조차 평소의 웅숭 깊은 맛을 잃고 푸석하게 갈라졌다. 굶주림은 비단 산짐승만의 것이 아니었다. 사찰의 곡간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공양간의 연기는 가늘어졌다. 그때였다. 쩌저적. 법당 앞마당, 얼어붙은 박달나무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내 모든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압도하는 존재의 기척이 느껴졌다. 목탁을 쥐고 있던 공각 스님이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이 대웅전에 열린 문틈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마당 한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아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서 있었다. 흐르르릉.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땅 그 자체가 우는 듯한 진동이었다. 호랑이다. 누군가 비명처럼 외쳤다. 예불은 산산조각 났다. 스님들은 일제히 굳어버렸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늙은 노승은 쥐고 있던 염주를 떨어뜨렸고 젊은 스님들은 창백하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산군. 산의 신. 하지만 지금 저 마당에 선 것은 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림 그 자체의 형상이었다. 가뭄에 말라붙은 가죽은 앙상한 갈비뼈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한쪽 눈은 오래전 사냥에서 다쳤는지 흐릿하게 막이 껴 있었고 탐스럽던 줄무늬 털은 엉겨붙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산의 왕은 위엄을 잃고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거대한 짐승일 뿐이었다. 그것은 절 마당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밀려 내려온 것이었다. 모두 물러서라. 문을 닫아라. 주지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호랑이의 흐릿한 눈동자가 법당 안 겁에 질린 수십 개의 눈들을 천천히 훑쳤다. 그 눈에 비친 것은 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기력으로 먹잇감을 탐색하는 절박함이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단 한 사람만은 달랐다. 5살 동자승 무심. 스님들의 가사 자락 뒤에 가려져 있던 가장 작은 아이. 무심은 잿빛 승복이 몸에 맞지 않아 어깨가 한쪽으로 흘러내린 채 그 거대한 짐승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무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능력이 있었다. 그는 소리를 색으로 보았고 감정을 냄새로 맡았다. 공각 스님의 목탁 소리는 따뜻한 황토색으로 퍼져나갔고 주지 스님의 근심은 묵직한 솔잎 향으로 코끝을 찔렀다. 지금 무심은 보았다. 다른 스님들이 공포와 살기를 볼 때 무심의 작은 코로 그리고 가슴으로 거대한 파도 같은 감각이 밀려들었다. 그것은 굶주림이 아니었다. 굶주림은 뜨겁고 날카로운 냄새가 나야 했다. 하지만 저 짐승에게서 풍겨오는 것은 시릴 정도로 차갑고 텅 비어버린 동굴의 냄새였다. 외로움. 그것은 뼈마저 시리게 하는 절대적인 고독감이었다. 홀로 얼어붙은 산을 헤매며 그 어떤 동족의 체온도 느끼지 못한 채 서서히 꺼져가는 불씨 같은 감정. 굶주림은 그 외로움의 결과일 뿐 본질이 아니었다. 호랑이가 다시 한번 낮게 울었다. 스님들은 그것을 위협이라 여겼지만 무심은 들었다. 그것은 도와달라는 소리가 아니었다. 여기에 나 말고 누가 더 있는가를 묻는 텅 빈 메아리였다. 호랑이의 시선이 마침내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작은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짐승의 왕과 5살 동자승.
수십 걸음의 거리를 두고 두 존재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무심은 스님들의 가사 자락에서 작은 손을 떼었다. 그리고 마치 홀린 듯 마당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무심아, 안 된다. 공각 스님이 기겁하며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늦었다. 무심은 그저 걸어 나갔다. 공포에 질린 스님들의 경악. 으르렁거리며 앞발을 세우는 호랑이의 경계. 그 모든 것이 무심에게는 닿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오직 저 얼어붙은 외로움의 거대한 형상만이 가득 차 있었다. 호랑이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 작은 생명체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먹잇감도 위협도 아니었다. 무심은 짐승의 몇 걸음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흘러내린 승복 소매에서 작은 주먹을 꺼내 가슴에 얹었다. 자신의 심장 고동 소리를 느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아이의 가슴에서 저 짐승이 느끼는 똑같은 시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잦아들었다. 대신 깊은 혼란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담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맹수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 순간 대웅전 문을 지탱하고 섰던 큰 스님 노화상이 나지막이 의졸였다. 아니다. 문을 열어두어라. 무심은 눈을 뜬 채 자신을 바라보는 거대한 짐승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훗날 백운사를 뒤흔들 가장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호랑이는 사라졌다. 스님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법당 문을 걸어 잠근 사이 짐승은 기척도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무심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떠난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 시린 외로움의 냄새는 절 마당을 떠나지 않고 얇은 안개처럼 소나무 숲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사찰은 발칵 뒤집혔다. 주지 스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장 관아에 알려 포수들을 불러야 합니다. 공양주 소임을 맡은 원각 스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그는 어젯밤 호랑이가 킁킁거리던 곳이 바로 장독대 근처였다는 사실에 거의 기절할 뻔했다. 맞습니다. 가뜩이나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한데 산짐승까지 내려오면 스님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요사체를 채웠다. 오직 큰 스님만이 묵묵히 찻잔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무심이는 어디 있느냐? 큰 스님의 첫마디는 호랑이가 아닌 아이의 행방을 묻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어제 호랑이와 마주한 뒤로 통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방 구석에서 벽만 보고. 그때였다. 무심은 공양간 구석에서 자신의 저녁 공양을 받아들고 있었다. 가뭄 탓에 멀건죽 한 그릇과 소금에 절인 무 조각이 전부였다. 다른 스님들은 요사체에 모여 호랑이 대책을 논의하느라 공양간은 텅 비어 있었다. 무심은 나무 그릇을 든 채 망설였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숲에서 울리던 그 시린 감각이 무심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배고픈 것이 아니었어. 그저 추웠던 거야. 아이는 자신의 죽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무심은 그릇을 들고 공양간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왔다. 해가 막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사의 그림자가 길게 마당을 덮을 때였다. 5살 아이의 작은 발걸음은 눈 쌓인 마당에도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아이는 숲과 절의 경계가 되는 오래된 석탑으로 향했다. 스님들의 눈을 피해야 했다. 이것은 나쁜 짓일까? 무심은 고개를 저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렇다면 마음이 추운 이에게 온기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 있니? 무심이 속삭였다. 그때 석탑 뒤편 덤불이 바스락거렸다. 어제 보았던 그 거대한 형체가 믿을 수 없게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호랑이는 무심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어제의 그 아이가 다시 와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경계하는 낮은 소리. 하지만 살기는 없었다. 무심은 천천히 죽그릇을 눈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따뜻해. 아이는 호랑이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이것을 먹으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나의 온기를 너에게 준다는 감정의 교류였다. 무심의 비범한 능력은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냄새처럼 온기처럼 상대에게 전달했다. 호랑이는 잠시 망설였다. 거대한 코가 그릇을 킁킁거렸다. 멀건 죽에서 피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짐승은 천천히 혀를 내밀어 죽을 핥았다. 그것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하지만 호랑이의 목구멍으로 뜨거운 죽이 넘어가는 순간 지독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그 시린 바람이 잠시 멎는 듯 했다. 호랑이는 그릇을 다 비우고는 고개를 들어 무심을 바라보았다. 흐릿했던 눈동자가 아주 조금 맑아진 듯 했다. 무심은 방긋 웃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들고 총총걸음으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무심의 비밀스러운 공양이 시작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공양을 매일 반으로 나누었다. 어떨 때는 삶은 감자를, 어떨 때는 보리밥 한 줌을 숨겨나갔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의 작은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다. 잿빛 승복은 더욱 헐렁해졌고 두 뺨은 창백해졌다. 무심아, 요 며칠 통밥을 남기는구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냐? 공양간의 원각 스님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닙니다, 스님. 날이 추워서. 배가 부릅니다. 아이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부처님께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 배웠지만 무심은 이것이 거짓말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로 배가 불렀다. 호랑이가 자신의 음식을 먹고 그 시린 외로움이 조금씩 가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무심은 자신의 배가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충만함을 느꼈다. 불살생.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라. 무심은 그 가르침을 넘어 모든 생명을 살리는 행위, 즉 자비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눈치챈 것은 아이의 몸이 아니라 사찰의 분위기였다. 이상하다. 요 며칠 그 녀석이 보이질 않아. 그러게 말일세. 마당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기척이 사라졌어. 스님들의 경계가 조금씩 풀릴 무렵 단 한 사람, 큰 스님만이 그 변화의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 큰 스님은 늦은 밤 홀로 처소에서 참선에 들어 있었다. 그의 의식은 절 전체를 고요히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매일 저녁 요사체 뒤편 석탑 근처에서 피어오르는 아주 작고 따뜻한 기운의 교류를. 어느 날 저녁 무심은 여느 때처럼 감자 두 알을 품에 숨기고 석탑으로 향했다. 호랑이는 이제 아이를 기다렸다. 덤불 속에 몸을 숨기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벗처럼 석탑 그림자 밑에 앉아 아이를 맞이했다. 무심히 감자를 내밀자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먹는 대신 거대한 머리를 아이의 발치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까슬까슬한 털의 감촉. 무심은 겁내지 않고 작은 손을 뻗어 호랑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함에 대한 순수한 감사와 기쁨이었다. 이제 춥지 않구나. 무심이 속삭이며 웃었다. 거기까지이니라 무심아. 그때였다. 달빛을 등지고 큰 스님이 소리 없이 두 사람 혹은 한 사람과 한 짐승의 뒤에 서 있었다. 무심은 화들짝 놀라 몸이 굳었다. 호랑이는 즉각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낮은 경계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르르릉.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짐승은 큰 스님과 무심 사이를 가로막았다. 스님.
무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비밀이 들통난 순간이었다. 큰 스님은 맹렬한 기세로 자신을 노려보는 호랑이를 보지 않았다. 그의 깊은 눈은 오직 호랑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5살 제자를 향해 있었다. 너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낮고 조용한 물음이 겨울밤 공기를 갈랐다. 아니면 너의 집착을 키우고 있느냐? 무심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다. 그저 두려움에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큰 스님에게 달려들 듯 앞발로 땅을 긁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그 밤 석탑 아래서 노승과 동자승, 그리고 산의 왕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기묘한 대치를 시작했다. 큰 스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던 그 밤은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호랑이의 흉흉한 기세에도 큰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심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을 뿐이다. 새벽 예불에 늦지 말거라. 그것이 전부였다. 큰 스님은 꾸짖지도 호랑이를 쫓아내지도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달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호랑이는 노승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풀지 않았고 무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다. 다음 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큰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스님들은 여전히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믿었다. 무심의 비밀 공양은 계속되었다. 단지 이제는 비밀이 아니게 되었을 뿐이다. 큰 스님의 묵인 아래 아이는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 석탑으로 향했다. 호랑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앙상했던 갈비뼈 위로 살이 붓기 시작했고 엉겼던 털에도 윤기가 돌았다. 더 이상 절 마당을 위협적으로 어슬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무심히 올 시간이 되면 석탑 근처에 와서 아이가 주는 감자나 죽을 먹고 잠시 아이의 손길을 느끼다가 조용히 숲으로 돌아갔다. 아이와 짐승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우정이 싹텄다. 무심은 호랑이의 거친 털에 뺨을 비비며 조잘조잘 떠들었다. 오늘은 원각 스님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어. 내가 배부르다고 했는데 얼굴은 반쪽이 되었다고. 스님, 나는 정말 배부른데. 그렇지? 호랑이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핥았다. 그 감각 속에서 무심은 너는 따뜻하다는 진동을 느꼈다. 무심의 자비심은 짐승의 야성을 길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저 교감하게 한 것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가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백운사의 겨울은 아이와 짐승의 온기 덕분에 조금은 견딜만했다. 사건은 이른 새벽에 터졌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막 산사를 깨울 무렵이었다. 으악! 대웅전 앞마당을 쓸던 공각 스님의 비명이 정적을 깼다. 무슨 일이냐? 잠에서 깬 스님들이 맨발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얼어붙었다. 대웅전 앞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석등 바로 아래.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 붉은 피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목덜미에는 거대한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에이, 이럴 수가. 멧돼지다. 산채로 잡힌 멧돼지야. 스님들은 경악과 흥분으로 웅성거렸다. 이 지독한 가뭄에 이만한 멧돼지는 스님 수십 명의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줄 어마어마한 식량이었다. 산신령님께서 우리 절을 가엾게 여기셨다. 원각 스님이 감격에 차 두 손을 모았다. 그때였다. 어흥. 모두가 잊고 있던 존재, 혹은 애써 외면하던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웅전 지붕 위. 가장 높은 용마루에 산의 왕이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밤새 내린 서리를 뒤집어 쓴 채 붉은 아침 해를 등지고 앉은 호랑이는 더 이상 굶주린 짐승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회복한 산의 주인이었다. 호랑이는 멧돼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스님들을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스님들 사이에서 막 달려나온 작은 아이 무심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보은이었다. 자신을 살려준 작은 생명체와 그가 속한 무리에게 바치는 맹수의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이었다. 다른 스님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호랑이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저 멧돼지는 산신의 선물이 아니라 저 맹수의 사냥감이었음을. 그들은 공포로 뒷걸음질 쳤지만 호랑이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오직 무심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른 스님들이 귀한 고기에 환호할 때 무심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비범한 능력은 원치 않는 감각을 또다시 쏟아부었다. 아파. 멧돼지의 죽음. 목이 물어뜯기는 순간에 불타는 고통.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처절한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던 순간의 서늘한 허무함. 그 모든 감각이 무심의 작은 몸을 강타했다. 아이는 비틀거렸다. 속이 메스꺼웠다. 동시에 지붕 위의 호랑이에게서 흘러나오는 감정도 느껴졌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다. 만족감이었다.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무심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 호랑이의 기쁨이 다른 존재 멧돼지의 끔찍한 고통과 죽음에서 비롯되었다. 스님들 자신의 동료의 환희가 한 생명의 희생 위에 피어나고 있었다. 무심아, 이리 오너라. 위험하다. 공각 스님이 아이를 불렀지만 무심은 움직일 수 없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 멧돼지는 죽어도 되는 생명인가? 호랑이는 나쁜 짓을 한 것인가? 스님들은 기뻐해도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이 변했다. 어제까지 따뜻한 교감을 나누던 친구가 오늘은 무자비한 사냥꾼이 되었다. 어제까지 굶주림을 걱정하던 스님들이 오늘은 피 묻은 고기를 보며 기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심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모든 것은 변하고 있었다. 호랑이의 굶주림은 포만감으로 변했고 멧돼지의 생명은 죽음으로 변했다. 스님들의 걱정은 안도로 변했다. 그리고 멧돼지의 죽음이 있었기에 호랑이가 기뻐할 수 있었고 호랑이의 사냥이 있었기에 스님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 호랑이의 기쁨은 무심의 공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다. 슬픔과 기쁨, 생명과 죽음, 자비와 잔인함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모습을 바꾼 것임을 5살 동자승은 어렴풋이 직감했다. 그것은 불교의 핵심 진리인 무상과 연기의 첫 번째 가르침이 가장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방식으로 아이에게 다가온 순간이었다. 지붕 위의 호랑이는 만족스러운 듯 크게 하품을 한 번 하고는 가볍게 몸을 날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스님들은 멧돼지를 옮기기 위해 부산을 떨었다. 오직 무심만이 그 피비린내 나는 마당 한가운데서 이 거대한 우주의 법칙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때 아이의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보았느냐? 큰 스님이었다. 그는 멧돼지도 사라진 호랑이도 아닌 울고 있는 무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짐승은 너의 벗이더냐? 큰 스님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아니면 너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번뇌이더냐? 큰 스님의 시험, 진정한 화두가 마침내 5살 동자승에게 던져졌다. 무심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번뇌. 5살 아이에게 그 두 단어의 경계는 너무나 모호했다. 호랑이의 털은 따뜻했다. 호랑이의 눈은 외롭지 않았다. 그것이 벗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방금 전 멧돼지의 목이 끊어지는 순간 느꼈던 그 끔찍한 고통. 그 고통을 안겨준 것이 바로 그 벗이라면. 스님. 무심히 겨우 입을 열었다. 그저 춥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춥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아는 가장 정직한 말로 답했다. 큰 스님은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노승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춥지 않은 것이 벗이더냐? 큰 스님이 다시 물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잡이더냐? 내가 준 한 줌의 감자가 저 멧돼지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내가 행한 잡이더냐? 무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호랑이를 살렸고 살아난 호랑이가 멧돼지를 죽였다. 스님들은 기뻐하고 멧돼지는 죽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무심아. 큰 스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것은 집착이다. 너는 짐승의 외로움에 너의 마음을 포갠 것이고 너의 온기에 짐승의 야성을 기댄 것뿐이다. 너는 저 짐승을 살린 것이 아니라 너의 외로움을 저 짐승에게 먹인 것이다. 무심의 온몸이 떨려왔다. 오늘부터 너의 화두이니라. 큰 스님은 마당의 흥건한 핏자국을 지팡이로 가리켰다. 저 피와 내 벗이라 부르는 저 짐승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 그 셋은 하나더냐 아니면 셋이더냐. 저 짐승은 너의 벗이냐 너의 번뇌이냐. 이 뜻을 깨치기 전에는 석탑 근처에 한 걸음도 들여서는 아니 된다. 큰 스님의 엄명이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닌 수행의 시작이었다. 그날 공양가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솜씨 좋은 원각 스님이 멧돼지 고기로 뜨끈한 국을 끓여냈다. 몇 달 만에 맛보는 기름진 음식에 스님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허허, 이 얼마 만에 맡아보는 고기 냄새인가. 산신령님이 우리 절을 돌보신 게야. 아니지, 그 호랑이 보살님 덕분인가. 공각 스님이 웃으며 말했지만 이내 무심의 굳은 얼굴을 보고 헛기침을 했다. 무심은 자신의 몫으로 배정된 고깃국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에서 아이는 구수한 냄새가 아닌 멧돼지의 마지막 비명소리를 보았다. 붉은 고통의 색깔이 검은 그릇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무심아, 어서 먹거라. 기운을 차려야지. 원각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심은 그릇을 밀어내고 공양간을 뛰쳐나갔다. 뒷산으로 달려간 아이는 언손으로 눈을 파헤치며 속 안의 것을 모두 개워냈다. 멧돼지의 고통과 호랑이의 만족감, 스님들의 기쁨과 자신의 혼란이 뒤엉켜 역류했다. 그날부터 무심은 말을 잃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자신의 작은 방구석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벽만 바라보았다. 벗이냐 번뇌이냐. 그 화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벗을 떠올리면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번뇌를 떠올리면 멧돼지의 피냄새가 맡아졌다. 두 감각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엉겨붙어 아이를 괴롭혔다. 며칠이 지났다. 무심은 바싹 말라갔다. 아이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멧돼지 고기는 물론이고 평소 먹던 감자나 죽조차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다른 생명을 취하는 행위임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공각 스님이 보다 못해 아이의 방을 찾았다. 무심아,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큰 스님께서 너무 심한 화두를 주셨구나. 넌 아직... 스님. 무심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모래처럼 까칠했다. 번뇌가 무엇입니까? 공각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망상과 집착을 이르는 말이지. 집착은 또 무엇입니까? 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무심은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호랑이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번뇌입니까? 그럼 보지 않으면 번뇌가 아닙니까? 하지만 보지 않아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제 마음은 온통 번뇌입니까?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행자의 고뇌였다. 공각 스님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무심은 몰래 방을 빠져나왔다. 큰 스님의 명이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이 번뇌인지 집착인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만약 이것이 번뇌라면 그 번뇌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달빛이 차갑게 부서지는 석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며칠 동안 아이가 오지 않자 호랑이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듯 했다. 무심의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 시린 외로움이 다시 아이의 것이 되었다. 역시 집착이었구나. 나만의 번뇌였구나. 아이가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바스락. 석탑 뒤편이 아니었다. 훨씬 더 먼 곳, 숲과 절의 경계가 되는 가장 큰 소나무 위였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형체. 호랑이는 그곳에 있었다. 아이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가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심은 숨을 멈췄다. 호랑이가 나무에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무심은 도망가지 않았다. 아이는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벗이냐 번뇌이냐. 호랑이는 아이의 몇 걸음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아이가 늘 하던 대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으르렁거리지도 꼬리를 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한 산처럼 숨을 죽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무심은 눈을 뜬 채 짐승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체온도 피비린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존재 그 자체였다. 산이 그곳에 있듯 호랑이도 그곳에 있었다. 나가 이곳에 있듯 짐승도 그곳에 있었다. 그 순간 무심은 깨달았다. 벗이냐 번뇌이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심이었음을. 호랑이는 그저 호랑이일 뿐. 춥다, 외롭다, 기쁘다, 잔인하다고 느낀 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너는 너구나. 무심이 속삭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큰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두를 깨쳤느냐? 모르겠습니다. 스님. 무심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제 고깃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스님의 입꼬리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아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노승의 시선은 아이와 호랑이를 넘어 어둠이 깔린 산 아래 마을 쪽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아주 불길하고도 절박한 공포의 냄새가 잿불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 백운사의 정막을 깬 것은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스님들, 문 여시오. 당장 문을 열란 말이오. 쇠붙이로 절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산사를 뒤흔들었다. 주지 스님과 공각 스님이 놀라 뛰어나갔다. 아니, 이 새벽부터 무슨 행패요? 문을 열자마자 성난 장정 여럿이 횃불을 들고 밀고 들어왔다. 그들 앞에는 이장 만덕 영감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린 염소의 사체를 들고 서 있었다. 행패라니. 스님들 이럴 수가 있소. 만덕 영감의 눈이 핏발로 가득 섰다. 우리 마을은 지금 가뭄에 역병까지 돌아 다 죽게 생겼소. 그런데 절에서는 부처님을 모신다는 양반들이 어찌 저 살색 무기를 감싸고 돈단 말이오. 만덕 영감, 그게 무슨 말이오. 살색 무기라니. 시치미 떼지 마시오. 만덕 영감이 염소의 사체를 마당에 내던졌다. 목덜미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이게 다 그놈의 호랑이 짓 아니오. 스님들이 그놈에게 밥을 주며 절간 뒤에 숨겨주니 이제 놈이 배가 불러 민가까지 내려와 가축을 물어 죽이고 있소. 스님들은 경악했다. 그럴 리가 없소. 그 짐승은
내가 똑똑히 봤소. 한쪽 구석에서 덜덜 떨던 젊은 사내가 소리쳤다. 어젯밤 우리 집 염소 우리를 부수고는 저 절 뒤편 석탑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단 말이오. 그 거대한 줄무늬를.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요사체 기둥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5살 동자승 무심이었다. 아이의 얼굴이 수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무심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니었다. 아이의 비범한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염소의 사체에서 나는 냄새는 호랑이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비겁하고 굶주림의 이성을 잃은 들개떼의 냄새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코에는 그 차이가 느껴질 리 없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공포라는 하나의 냄새만 존재할 뿐이었다. 스님, 어찌된 일인지 해명을 하셔야겠습니다. 만덕 영감 뒤에서 그들과는 이질적인 차림새의 사내가 나섰다. 다부진 체격에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나 있었다. 그는 화승총을 둘러매고 있었다. 전문 포수, 배포수였다. 배포수는 염소의 상처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짐승이 사람 사는 곳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절에서 그놈을 돌보신 덕에 놈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게지요. 아닙니다. 무심히 자신도 모르게 뛰쳐나왔다. 아닙니다. 그 호랑이가, 제 친구가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다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순간 마당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친구.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확정지어버렸다. 친구. 만덕 영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부처님을 모신다는 절에서 짐승과 벗을 하느라 굶주린 중생들은 내팽개쳤구려. 저 아이가 짐승을 꿰어낸 것이오. 저 동자승을 내놓으시오. 저놈이 요물이다. 짐승을 부리는 개야.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어 아이에게 향했다. 공각 스님이 황급히 무심을 감쌌다. 이러지들 마시오. 어찌 어린아이에게. 비키시오 스님. 배포수가 화승총을 고쳐 잡으며 나섰다. 그의 눈은 냉정했다. 스님. 산의 법도는 산이 정하는 것이지만 마을의 법도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짐승이 선을 넘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길을 비키시지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저놈의 가죽을 벗겨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심히 발버둥 쳤다. 그때 큰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대웅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위엄에 성난 마을 사람들조차 잠시 주춤했다. 모두 물러들 나시게. 큰 스님, 저 아이가. 내가 들었네. 큰 스님은 만덕 영감을 지나쳐 무심의 앞에 섰다. 무심아. 큰 스님이 아이를 불렀다. 너는 저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느냐? 노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당 전체를 울렸다. 너의 눈에는 내 벗의 안위만 보이고 저 중생들의 굶주림과 공포는 보이지 않는 게냐? 무심은 말문이 막혔다. 보였다. 아이의 코로 가슴으로 마을 사람들의 그 지독한 절망감이 밀려들었다. 그것은 썩은 집 냄새, 아이의 마른 울음 냄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다. 내가 배운 자비가 저 호랑이 한 마리만을 위한 것이더냐. 무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죄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중요치 않다. 배포수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범인이 필요합니다, 스님. 그리고 저 산에 호랑이가 있는 한 저들의 공포는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놈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법도였다. 무심은 절망했다. 호랑이를 구하자니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을 구하자니 죄 없는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다. 이것이 큰 스님이 물었던 중생 구제인가? 어느 한쪽을 구하면 다른 한쪽이 고통받는 이 지독한 현실. 스님, 스님, 어찌해야 합니까? 무심히 큰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큰 스님은 아이의 손을 떼어냈다. 내가 정해라. 큰 스님이 말했다. 내가 저 짐승과 인연을 맺었으니 그 과보 또한 내가 받아야 한다. 저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짊어질 것이냐, 아니면 내 벗의 목숨을 짊어질 것이냐.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다. 길을 터주게. 큰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명했다. 큰 스님, 길을 터주라 하였다. 절문이 활짝 열렸다. 배포수와 사냥꾼들이 횃불을 들고 숲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무심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 같았다. 안 돼. 무심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외침도 마을 사람들의 저주도 뒤로 한 채 숲속으로 석탑을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사냥꾼들보다 빨라야 했다.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둘 다 구할 수 없다면 최소한 알려야 했다. 도망가. 도망가야 해. 어서. 무심은 자신이 아는 호랑이의 휴식처, 계곡 너머 바위굴을 향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사냥꾼들의 함성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저기다. 저 아이가 짐승굴로 우릴 이끄는구나. 무심은 굴 입구에 다다랐다. 호랑아. 어서. 그리고 무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굴 안에서 호랑이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무심이 알던 친구가 아니었다. 호랑이는 사냥꾼들의 횃불과 함성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짐승의 털이 곤두서고 입가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아이와의 교감으로 잠시 잊혔던 산을 지배하는 맹수의 야성이, 생존 본능이 핏빛으로 깨어나고 있었다. 호랑이는 무심을 본 것이 아니었다. 무심의 등 뒤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보고 있었다. 그르르르. 무심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냥꾼들과 호랑이 그 한가운데 갇혀버렸음을. 앞에서는 인간의 총구가, 뒤에서는 짐승의 이빨이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숲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한쪽에서는 횃불을 든 사냥꾼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산의 왕이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5살 동자승 무심이 있었다. 저 동자승이 미쳤구나. 짐승에게 붙어먹다니. 만덕 영감이 뒤늦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해 소리쳤다. 대장, 쏩시다. 젊은 포수가 화승총의 불씨를 확인하며 외쳤다. 짐승이 아이를 물기 전에, 아니면 저 아이까지 함께. 배포수는 총을 들어 올렸다. 그의 냉정한 눈이 호랑이의 심장을 겨누었다. 비켜라 아이. 마지막 기회다. 안 됩니다. 쏘지 마십시오. 무심은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려 호랑이를 가로막았다. 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크르르릉. 호랑이는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자신을 겨눈 저 쇠막대기총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살기를 느꼈을 뿐이다. 당장이라도 저자들을 물어뜯기 위해 앞발로 땅을 긁었다. 사냥꾼들은 혼란에 빠졌다. 저 아이가 짐승을 조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인질이 된 것인가. 비키지 않으면 아이까지 쏜다. 배포수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무심은 절망했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 사냥꾼들의 귀에는 공포가 가득 차 아이의 진실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호랑이의 귀에는 분노가 가득 차 아이의 온기가 닿지 않았다. 그 순간 무심의 머릿속에 큰 스님의 화두가 스쳤다. 벗이냐 번뇌이냐. 저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짊어질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 내려놓아야 했다. 호랑이를 구해야 한다는 나의 집착. 사냥꾼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나의 분별심. 내가 옳다는 나의 아집.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었다. 무심은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은 눈밭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사냥꾼들과 호랑이의 시선 한가운데서 가부좌를 틀고 두 손을 모았다. 5살 동자승이 참선에 들기 시작했다. 저놈이 미쳤나? 대장, 지금입니다. 배포수는 총을 겨눈 채 망설였다. 짐승을 쏘려 했으나 그 짐승 앞에서 명상에 든 아이의 모습은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기괴하고도 성스러운 압력을 만들어냈다. 무심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나. 자신의 몸에서 공포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둘. 사냥꾼들을 향한 원망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셋. 호랑이를 향한 집착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텅 비워지자 아이의 비범한 능력이 폭발하듯 확장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냄새나 색깔이 아니었다. 거대한 알매 파동이었다. 가장 먼저 호랑이의 마음이 밀려들었다. 표면에는 불타는 듯한 분노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이가 처음 만났던 날의 그 시린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혼란이었다. 이 작은 존재는 따뜻하다. 그런데 저 큰 존재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나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나에게 총을 겨누는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그리고 배포수의 마음이 파고들었다. 표면에는 쇠처럼 차가운 살기와 결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지독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 짐승을 죽이지 못하면 마을은 공포에 질릴 것이다. 내 딸아이가 어젯밤부터 또다시 알아누웠다. 약을 살 돈이 없다. 이 호랑이 가죽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다. 나는 죽여야만 한다. 그때 감각이 더 넓게 퍼져나갔다. 젊은 포수의 조급함이 느껴졌다. 이번에 공을 세워야 한다. 내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만덕 영감의 절망감이 느껴졌다. 모두가 굶어 죽고 있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 숲속 저 멀리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산새들의 공포가 느껴졌다. 가뭄에 말라가는 소나무들의 목마름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무심은 보았다. 두 고개 넘어 마른 떡갈나무 뿌리 아래 파놓은 굴속. 그곳에 웅크린 굶주린 들개 4마리. 그들의 뱃속에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염소의 살점. 그들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은 죄책감이나 악의가 아니었다. 그저 배고픔이었다. 원초적이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순수한 고통이었다. 거대한 그물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가뭄이 들었기에 들개가 굶주렸다. 들개가 굶주렸기에 염소를 훔쳤다. 염소가 죽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기에 배포수가 총을 들었다. 배포수가 총을 들었기에 호랑이가 분노했다. 호랑이가 분노하고 사냥꾼이 두려워했기에 나무심가 고통받고 있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였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배포수도 호랑이도 들개도 그리고 무심 자신도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고통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끝없이 돌고 도는 중생일 뿐이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구제한단 말인가. 그 깨달음의 순간 무심은 눈을 떴다. 겨울숲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사냥꾼들의 고함도 호랑이의 으르렁거림도 멎어 있었다. 무심은 더 이상 사냥꾼에게서 공포를, 호랑이에게서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두 존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정확히 같은 고통을 앓고 있었다. 무심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5살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천 년 묵은 노송과도 같은 고요함과 위험에 배포수는 자신도 모르게 총구를 내렸다. 호랑이 역시 혼란스러운 듯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무심은 피비린내 나는 숲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배포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또렷하게 산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포수님.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고 맑은 음성이었다. 두 고개 넘어 마른 떡갈나무 아래입니다. 배포수의 눈이 경악으로 흔들렸다. 내가 어찌 그것을. 그들의 뱃속에 포수님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숲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숲의 정적이 깨졌다. 배포수는 아이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두 고개 넘어 마른 떡갈나무 아래입니다. 어떻게 5살배기 아이가, 그것도 절간에서만 자란 아이가 이 깊은 산속 맹수의 소굴을 어찌 안단 말인가. 그것도 자신의 염소를 물어간 범인을 정확히 짚어내다니. 배포수는 수십 년간 산을 탔지만 이런 기괴한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의 다부진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어찌 그것을. 배포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의 혼란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경악이라는 표면 아래 혹시나 하는 절박한 희망의 냄새였다. 그들의 뱃속에 포수님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무심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전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었던 산 그 자체의 목소리였다.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 그것이 사냥꾼들을 더욱 동요하게 만들었다. 이 요망한 녀석. 만덕 영감이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내가 그 짐승들과 한패로구나. 내가 들개들을 시켜 염소를 훔치고 이 호랑이를 감싸고 도는 게지. 그렇지 않고서야. 대장, 정신 차리시오. 젊은 포수가 배포수의 팔을 흔들었다. 저 아이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저놈은 분명 산귀에 씌었소. 어서 쏘지 않고 무얼 하십니까? 사냥꾼들의 살기가 다시 들끓었다. 그들의 공포가 분노로 변하는 역겨운 냄새가 숲을 채웠다. 크르르르. 호랑이가 그 살기를 즉각적으로 받아쳤다. 놈은 다시 몸을 낮추고 당장이라도 배포수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이 이빨을 드러냈다. 상황은 아까보다 더 나빠졌다.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의 그 순간. 무심은 움직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이는 호랑이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존재 화승총을 든 배포수를 향해 맨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무심아. 뒤늦게 쫓아온 공각 스님이 숲 저편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닿지 않았다. 배포수는 기겁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총구를 아이에게로 돌렸다. 오지 마라. 더우면 쏜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이의 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미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선 자의 걸음이었다. 호랑이도 혼란에 빠졌다. 자신을 지켜주던 작은 존재가 왜 스스로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가. 사냥꾼들도 숨을 죽였다. 마침내 무심은 배포수의 코앞 총구가 자신의 가슴을 겨누는 거리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배포수의 눈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무서운 설법의 시작이었다.
무심의 눈은 5살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전 연기법의 그물을 꿰뚫어 본 천년 묵은 거울이었다. 배포수는 그 눈을 마주했다. 그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는 사냥꾼 배포수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며칠째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어린 딸아이의 아비를 보았다. 그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 식량을 사려던 가장의 절박함을 보았다. 그는 이 짐승을 죽이지 못하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두려움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지독한 고통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으면서도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를 원망하지도 경멸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알고 있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 그 어떤 비난도 그 어떤 설교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공감이었다. 배포수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수십 년간 짐승을 죽이고 사람들과 싸우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강철 같은 사내였다. 하지만 지금 이 5살 아이의 말없는 눈빛 앞에서 그의 영혼이 통째로 발가벗겨지고 있었다. 그의 손이 화승총을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불씨가 파르르 튀었다. 그가 평생 쥐고 살았던 살기가 그 차갑고도 순수한 공감 앞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네, 대장. 젊은 포수가 당황해서 그를 불렀다. 무심은 천천히 배포수에게서 돌아섰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랑이를 향해 걸어갔다. 호랑이는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저 사내배 포수의 살기가 갑자기 흔들리자 놈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크르릉, 캬악. 무심이 다가오자 놈은 경고하듯 앞발로 땅을 내리쳤다. 비키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무심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이제 호랑이의 눈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 속에서 무심은 놈의 분노를 보았다. 그리고 그 분노의 뿌리가 된 혼란을 보았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 이 작은 존재는 나를 지키려 한다.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적인가. 무심은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사냥꾼들은 숨이 멎었다. 저 작은 손이 찢겨나가는 데는 찰나의 순간도 걸리지 않을 터였다. 무심은 그 손을 호랑이의 코앞, 거친 털이 곤두선 이마에 가만히 얹었다. 따뜻한 체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달이었다. 무심은 방금 전 배포수에게서 읽어낸 모든 고통을, 그 지독한 절망과 슬픔을 아이의 손바닥을 통해 호랑이의 영혼 속으로 흘려보냈다. 보아라. 이것이 너를 죽이려 하는 저 사내의 마음이다. 그에게는 알아놓은 새끼가 있다. 그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죽이 필요할 뿐이다. 그의 두려움은 너의 두려움과 다르지 않다.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놈의 황금빛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짐승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고가 아이의 손을 통해 번개처럼 놈의 본능을 강타했다. 호랑이의 코에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다. 놈의 분노는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앓고 있는 다른 존재의 절망 앞에서 그 명분을 잃었다. 크르르릉. 하늘을 찢을 듯 하던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낮고도 슬픈 신음이었다. 자신을 겨누던 적 또한 자신과 다르지 않은 고통받는 존재임을 깨달아버린 짐승의 울음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숲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였다. 총을 든 사냥꾼도 이빨을 가진 짐승도 그들의 한가운데 선 작은 아이도 모두가 서로의 고통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살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였다. 툭. 배포수의 손에서
그가 평생을 의지해왔던 화승총이 눈밭 위로 떨어졌다. 사내는 텅 빈 눈으로 아이를 그리고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대장. 젊은 포수도 만덕 영감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처의 설법이었다. 한 존재가 자신의 나를 비우고 다른 존재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하고도 침묵 어린 설법이었다. 배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떡갈나무. 고개로 간다. 그는 더 이상 호랑이를 보지 않았다. 모두 철수한다. 사냥꾼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따라 총을 거두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절을 하지도 말을 걸지도 못했다. 그저 도망치듯 그 압도적인 고요함으로부터 달아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자들의 뒷모습이었다. 숲에는 다시 무심과 호랑이 단둘만이 남았다. 호랑이는 이마에 닿았던 아이의 손이 떨어지자 아주 천천히 땅바닥에 몸을 엎드렸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산의 왕이 자신보다 더 깊은 산의 마음을 가진 존재에게 바치는 첫 번째 귀의였다. 무심은 그 자리에 서서 사냥꾼들이 사라진 길과 엎드린 호랑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긴장이 풀린 순간 5살 아이의 작은 몸이 눈밭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정신을 잃었던 무심이 눈을 뜬 것은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방 싸늘한 온돌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었다. 어제 숲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먼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무심아, 정신이 드느냐? 공각 스님이 펄쩍 뛰며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내가. 어찌 그런. 공각 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무심은 쓰러진 자신을 공각 스님이 업고 온 것을 알았다. 호랑이는요. 아이의 첫마디는 자신의 아니가 아니었다. 석탑 뒤에 있더구나. 공각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쓰러지자 그 녀석이 내가 눈을 뜰 때까지 밤새도록 절 마당을 지켰다. 스님들 그 누구도 감히 마당에 나설 생각을 못했지. 내가 널 업고 들어올 때도 그저 길만 비켜줄 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더구나. 무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절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후 배포수가 백운사를 다시 찾아왔다. 그는 총을 메고 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재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는 큰 스님을 찾아가 뵙고 대웅전 마루에 약재를 내려놓았다. 들개들이 맞았습니다. 떡갈나무 굴에 남은 염소 가죽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제가 산을 잘못 읽었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가뭄이 깊어 짐승들이 미쳐 날뛰었다고, 호랑이는 이미 깊은 산으로 떠났다고 그리 말했습니다. 그 약재는 무엇인가? 큰 스님이 물었다. 그 아이에게 전해주십시오. 산에서 기이한 일을 겪고 몸살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배포수는 감히 무심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큰 스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소문은 피할 수 없었다. 백운사 동자승이 호랑이와 말을 한다. 아이가 짐승의 마음을 읽어 포수들을 물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경외하기 시작했다. 그 경외심은 존경이 아닌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은 절 안에도 스며들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무심을 예전처럼 대하지 못했다. 아이와 눈을 맞추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무심아 공양하거라. 원각 스님은 밥그릇을 내밀면서도 아이의 눈을 피했다. 혹 부족한 것이 있느냐? 마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작은 부처님을 모시는 듯한 어색함이었다. 무심은 한순간에 외톨이가 되었다. 다른 동자승들은 무심이 근처에 오면 슬금슬금 피했다. 저 애랑 놀지 마. 큰 스님께서 특별한 아이라고 하셨어. 난 무서워. 어젯밤에도 호랑이가 우리 방 창밖을 지나가는 걸 봤단 말이야. 그랬다. 호랑이는 떠나지 않았다. 놈은 무심히 깨어난 것을 확인한 뒤에도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충직한 개처럼 절의 경계를 맴돌며 아이를 지켰다. 밤이 되면 석탑 근처에 와서 잠을 잤고 낮이 되면 무심히 마당을 쓸 때 먼발치 소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존재만이 남았다. 오직 호랑이만이 자신을 다르게 보지 않았다. 호랑이에게 무심은 신통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춥지 않게 해준 따뜻한 존재일 뿐이었다. 무심은 자신의 공양을 들고 매일 석탑으로 갔다. 이제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이는 호랑이의 거친 털에 뺨을 비비며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냈다. 아무도 나랑 말을 안 해. 공각 스님도 나를 어려워해. 내가 무서운가 봐. 나는 그냥 무심인데. 그렇지? 호랑이는 그르릉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 감촉 속에서 너는 따뜻하다는 변함없는 진동이 느껴졌다. 무심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호랑이는 아이의 벗이 되었다. 동시에 아이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무심은 깨달았다. 자신이 숲에서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큰 스님이 경고했던 집착의 완성임을. 호랑이가 없으면 자신은 이 절에서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다. 이 집착은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순수해서 도저히 번뇌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시간이 흘러 지독했던 겨울 가뭄이 끝나고 산에 첫 비가 내렸다. 땅이 녹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숲은 젖은 흙냄새와 곧 터져나올 새싹의 비릿한 향기로 가득 찼다. 완연한 봄이었다. 그날 아침 무심은 절에서 갓 쪄낸 따뜻한 쌀떡을 품에 숨겨 석탑으로 향했다. 호랑이는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다. 겨우내 푸석했던 털은 완벽한 윤기를 되찾았고 앙상했던 몸에는 산의 주인다운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 있었다. 흐릿했던 한쪽 눈마저 봄 기운을 받아 형형하게 빛나는 듯 했다. 놈은 더 이상 절의 공양에 기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산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무심은 떡을 내밀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와 그 떡을 혀로 부드럽게 감싸 삼켰다. 늘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떡을 먹고 난 짐승이 아이의 손을 핥거나 곁에 눕지 않았다. 놈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무심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주 길고 깊은 눈맞춤이었다. 무심은 아이의 감각을 통해 짐승의 마음을 읽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시린 외로움이 없었다. 혼란도 분노도 없었다. 그것은 충만함이었다. 나는 이제 춥지 않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작은 존재여, 너로 인해 나는 다시 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 충만함 끝에 아주 옅은 하지만 명확한 이별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어디 가려고? 무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지 마. 응? 여기에 같이 있자. 호랑이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이의 뺨에 자신의 거친 뺨을 한 번 아주 천천히 비볐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짐승은 몸을 돌렸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백운사의 석탑을 자신을 살려준 작은 아이를 미련 없이 등지고 숲을 향해 걸어갔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제는 먹이가 풍부해진 자신의 왕국으로. 무심은 그 자리에 서서 늠름한 줄무늬가 짙어지는 녹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마지막 꼬리끝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툭. 품속에 남아있던 떡 한 조각이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한참을 서 있었다. 숲은 조용했다. 석탑은 차가웠다. 아, 그때였다. 5살 아이의 눈에서 맹물을 쏟아내듯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멧돼지의 죽음을 보았을 때의 혼란스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사냥꾼 앞에서 느꼈던 절박한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겪는 가장 순수하고도 절대적인 상실의 고통이었다. 자신을 지탱하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었다. 무심은 석탑을 붙잡고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가장 소중한 집착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얼마나 울었을까? 아이의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큰 스님이었다. 스님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모든 것을 예감하고 이곳에 와 있었다. 스님. 흐흐. 가버렸어요. 저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무심히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큰 스님은 아이를 달래주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부처처럼 묵묵히 기다렸다. 한참 후 아이의 울음이 흐느낌으로 바뀌었을 때 노승이 입을 열었다. 내가 숲에서 사냥꾼의 살기를 잠재우고 짐승의 야성을 잠재웠더구나. 허나 무심아. 너는 내 안에서 들끓는 그 사랑은 잠재우지 못하였구나. 무심히 고개를 들었다.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미움도 분노도 공포도 아니다. 큰 스님의 눈이 아이의 젖은 눈을 꿰뚫었다. 그것은 내가 베푼 자비이며 내가 받은 사랑이니라. 무심은 깨달았다. 자신이 호랑이에게 베푼 자비가 어느새 호랑이에게 받는 사랑으로 돌아왔고 자신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사냥꾼의 총구 앞에서도 담대했던 자신이 고작 그 사랑이 떠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방아착. 큰 스님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라. 너는 오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다. 아픕니다. 스님. 너무 아픕니다. 그래. 아픈 것이다. 큰 스님이 처음으로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아픔이 내가 짊어진 마지막 번뇌였느니라. 이제 진정으로 울어라. 그리고 진정으로 내려놓아라. 무심은 큰 스님의 품에서 자신의 집착이 타서 죄가 되는 마지막 고통을 겪으며 봄비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5살 동자승이 겪은 가장 고통스럽고도 순수한 해탈의 첫걸음이었다. 호랑이가 떠난 숲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계절은 무심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진달래가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짝을 찾는 꾀꼬리 소리가 청아하게 절마당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무심의 세계는 멈춰버렸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다. 말수도 감정도 표정도 함께 사라졌다. 텅 비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듯 했다. 아이의 비범했던 능력도 빛을 잃었다. 예전에는 스님들의 기침 소리에서도 각기 다른 감정의 색깔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저 기침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변했다. 방아착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었지만 무심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모든 끈을 스스로 끊어버린 절망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공양간에서 밥을 먹었고 새벽 예불에 꼬박꼬박 참석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스님들은 다시 예전처럼 아이를 대했다. 기이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시무룩해진 평범한 동자승으로. 무심아, 저기 다람쥐 좀 보거라. 귀엽지 않으냐? 공각 스님이 일부러 아이의 손을 이끌며 말을 걸었다. 무심은 다람쥐를 빤히 쳐다보았다. 네, 스님. 그뿐이었다. 다람쥐의 부산스러운 기쁨이 예전처럼 아이의 가슴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았다. 큰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노승은 알았다. 아이가 가장 어려운 관문에 봉착했음을. 집착은 내려놓았으나 그 집착을 내려놓은 나라는 존재에 갇혀버린 것이다. 호랑이를 잃어버린 슬픈 나라는 관념에 꽁꽁 묶여 있었다. 이것은 자비도 방아착도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허무였다. 마지막 불씨가 꺼지기 전에 노승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어느 날 저녁 큰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는 무심을 불렀다. 무심아. 네, 큰 스님. 내가 처음 호랑이를 만났던 석탑으로 가거라. 무심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곳은 아이가 가장 애써 외면하던 상실의 장소였다. 그곳에 무엇하러 가십니까? 내 벗을 찾으러 가야지. 큰 스님이 지팡이로 숲을 가리켰다. 무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스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호랑이는 떠났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가서 내 벗을 찾아오너라. 큰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찾기 전에는 절로 돌아올 생각도 말거라. 그것은 예전 멧돼지 사건 때의 화두보다 더 잔인한 명령이었다. 이미 없는 것을 찾아오라는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무심은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석탑으로 향했다. 해질녘의 석탑은 스산했다. 늘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던 자리는 이제 이름 모를 들풀만 자라나고 있었다. 호랑이의 빈자리. 그 빈자리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아이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듯 했다. 찾으라니. 대체 무엇을 찾으란 말인가? 무심은 석탑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큰 스님이 원망스러웠다. 왜 이 고통을 다시 겪게 하는가? 아이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예전처럼 그 비범했던 감각을 되살리려 애썼다. 호랑이의 냄새, 호랑이의 감정. 아이는 숲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땅을 기어가는 개미들의 바스락거림, 먼 산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 그뿐이었다. 호랑이는 없었다. 역시 없는 거야. 스님은 나를 속이셨어. 무심은 절망했다. 이대로 밤을 새워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이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찾는 것을 포기했다. 기다리는 것도 포기했다. 슬퍼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모두 지쳐버렸다. 그저 텅 빈 채 석탑의 차가운 돌기둥에 등을 기댔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둠이 내리고 달이 떴다. 차가운 밤이슬이 아이의 얇은 승복을 적셨다. 그때였다. 차갑다. 무심은 석탑의 돌에서 전해져 오는 그 차가움을 느꼈다. 그것은 그냥 돌의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던 거대한 인내의 감각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싸아. 소나무 가지가 우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무심은 목마름을 느꼈다. 지난 겨울 가뭄에 시달렸던, 그리고 지금 봄비를 기다리는 숲의 갈증이었다. 뻐꾹, 뻐꾹, 뻐꾹이 소리. 그것은 그저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짝을 찾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처절한 생명의 외침이었다. 무심에 닫혀있던 감각이
둑이 터지듯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호랑이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애초에 호랑이가 아니었다. 무심은 깨달았다. 자신이 처음 만났던 짐승의 시린 외로움은 그 짐승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뭄에 시달리던 숲 전체의 외로움이었고 겨울을 견디던 모든 생명의 외로움이었다. 석탑의 인내 속에, 바람의 갈증 속에, 뻐꾸기의 외침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자신이 그토록 찾던 그것이 있었다. 호랑이의 보온이라 여겼던 멧돼지의 죽음. 그것은 무상의 가르침이었다. 생명이 생명을 먹고 숲이 숲을 먹으며 이어지는 거대한 순환이었다. 호랑이의 분노라 여겼던 사냥꾼 앞에서의 포효.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뻐꾸기의 외침과 다르지 않은 본능이었다. 호랑이의 따뜻함이라 여겼던 털의 감촉. 그것은 지금 자신을 비추는 달빛의 온기와 다르지 않았다. 호랑이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놈은 그저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곳, 숲으로, 산으로, 그리고 이 모든 존재의 순환 속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렇다면 호랑이를 잃고 슬퍼했던 나는 무엇인가? 그 짐승에게 무심이라 불리며 사랑받던 나는 누구인가? 무심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손으로 밥을 주었다. 이 손으로 호랑이를 쓰다듬었다. 이 손으로 사냥꾼의 살기를 막았다. 하지만 이 손 또한 호랑이의 앞발과 소나무의 가지와 석탑의 돌과 무엇이 다른가? 모두가 이 거대한 산 속에서 잠시 인연이 닿아 만났다가 인연이 다해 흩어질 뿐. 처음부터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는 없었다. 호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 사라지자 나무심라는 집착도 함께 사라졌다. 무아. 그것은 허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충만이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잃은 대신 무심은 숲 전체를, 산 전체를 얻었다. 아니, 자신이 곧 숲이고 산임을 깨달았다. 호랑이의 빈자리는 더 이상 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이 드나드는 거대한 문이었다. 무심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달빛 아래 5살 동자승의 얼굴에 아주 옅은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은 듯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이는 석탑을 향해 그리고 자신이 돌아온 숲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절을 마친 아이가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큰 스님이 횃불도 없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노승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찾았느냐? 큰 스님이 물었다. 무심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큰 스님.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스님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도록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돌려 절을 향해 걸어갔다. 무심은 그 뒤를 따랐다. 아이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달빛을 머금고 산에 숨을 쉬는 작은 부처의 걸음이었다. 밤은 깊었으나 무심의 마음은 대낮처럼 밝았다. 석탑에서 돌아오는 아이의 발걸음은 더 이상 천근만근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나 또한 산의 반석을 딛는 듯 묵직했다. 아이는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그 대신 산이라는 거대한 자유를 얻었다. 큰 스님은 절 마당에 이르기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횃불도 등불도 없었으나 쏟아지는 달빛이 두 수행자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요사체에 다다랐을 때 큰 스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춥구나. 어서 들어가 쉬거라.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도 평범한 말이었다. 무심은 큰 스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네, 큰 스님. 방으로 돌아온 무심은 호랑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도 번민도 그리움도 없는 텅 비고도 충만한 잠이었다. 새벽을 깨운 것은 웅장한 범종 소리였다.
뚱 하고 울리는 첫 번째 소리에 무심은 눈을 떴다. 예전에는 그 소리에서 엄격함이나 무거움의 색채를 읽었지만 오늘 아침의 종소리는 그저 종소리일 뿐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본래 그러함을 알리는 소리였다. 아이는 일어나 잿빛 승복을 여몄다. 어제 저녁 석탑에서 묻은 흙먼지가 옷자락에 묻어 있었다. 무심은 그것을 굳이 털어내지 않았다. 산의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었다. 예불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각, 아이는 스스로 공양간 뒤편으로 가 빗자루를 들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 내내 절 마당을 뒤덮었던 묵은 먼지와 밤사이 산에서 불어온 마른 솔잎들이 뒤엉켜 있었다. 무심은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흙이 풀리는 냄새, 멀리서 피어나는 진달래의 희미한 향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젖은 공기의 냄새. 그 모든 것 속에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것이 있었다. 아이는 빗자루를 들었다. 쓱쓱. 빗질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치우기 위한 빗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당과 대화하는 빗질이었다. 빗자루가 먼지를 밀어낼 때 아이는 먼지의 마음을 읽었다. 나는 이곳에 머물렀다. 이제 바람을 따라 떠나갈 시간이다. 빗자루가 마른 솔잎을 쓸어낼 때 아이는 솔잎의 마음을 읽었다. 나는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았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무심은 먼지를 쓸어내며 번뇌를 털어내지 않았다. 솔잎을 쓸어내며 집착을 걷어내지 않았다. 먼지는 그저 먼지일 뿐이었고 솔잎은 그저 솔잎일 뿐이었다. 그리고 무심은 그저 이 마당의 일부가 되어 빗질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마음이 청정하니 빗질 소리 또한 청정했다. 그때 새벽 예불을 준비하러 나온 스님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다. 그들은 빗자루를 든 무심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5살 동자승이 빗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수십 년 수행한 노승이 참선에 든 모습과도 같았다. 아이의 빗질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하지만 빗자루가 지나는 자리는 더없이 깨끗했다. 아이의 표정은 무표정했으나 그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산이 숨을 쉬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완벽한 조화 속에 있었다. 가장 먼저 말을 건 것은 공각 스님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호랑이를 잃고 넋이 나가 있던 무심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무심아.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일찍 일어났구나. 몸은 괜찮은 것이냐? 무심이 빗질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리고 공각 스님을 보며 웃었다. 그것은 아이가 호랑이와 체온을 나눌 때 짓던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상실의 고통에 울부짖던 슬픔의 표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핀 꽃이 피어 있음을 알리듯 뜬 달이 떠 있음을 알리듯 그저 존재하는 미소였다. 그 작은 미소 안에 겨울의 지독한 가뭄과 멧돼지의 붉은 피와 사냥꾼의 절박한 눈물과 호랑이의 떠나간 빈자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은 봄의 산이 전부 담겨 있었다. 공각 스님은 그 미소를 마주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마치 거대한 산의 정수리, 그 깊은 마음을 마주한 듯한 압도감이었다. 네, 스님. 무심히 맑은 목소리로 답했다. 봄이 오니 참 좋습니다. 마당 쓸기가 이리 좋은 줄 몰랐습니다. 공각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무심의 얼굴을 그리고 무심의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를 번갈아 보았다. 똑같은 마당이었으나 오늘따라 마당의 흙바닥이 마치 부처의 황금빛 살갗처럼 빛나 보였다. 공각 스님은 용기를 내어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혹, 무심아,
네 번 말이다. 호랑이가 그립지는 않으냐. 무심은 고개를 돌려 호랑이가 사라졌던 숲의 입구를 바라보았다. 석탑이 아침 햇살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 아이가 입을 열었다. 호랑이를 볼 때는 호랑이만 보였습니다. 호랑이를 찾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찾기를 그만두니 무심히 자신의 빗자루를 가리켰다. 그리고 공각 스님의 놀란 눈을 가리켰다. 저 멀리 대웅전의 처마를 가리켰다. 모든 것이 호랑이입니다. 아이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바람소리에 그 녀석의 숨결이 있고 저 소나무에 그 녀석의 굳건함이 있습니다. 스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 속에 그 녀석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스님, 떠난 적이 없는데 어찌 그립겠습니까? 공각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5살 동자승을 향해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깊이 합장했다. 대웅전 안 불단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큰 스님이 닫힌 눈꺼풀 아래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뭄이 마음의 가뭄이었고 굶주린 호랑이가 마음의 번뇌였다. 벗이라 부른 것은 집착이었고 이별이라 부른 것은 깨달음의 문이었다. 가장 작은 제자가 가장 거대한 화두를 풀었다. 봄볕이 마침내 백운사 마당을 가득 채웠다. 무심은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절은 여전히 낡았고 스님들은 여전히 수행 중이며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아이의 빗자루질에는 숲의 바람소리가 담겨 있었다. 아이의 고요한 숨결에는 산의 구름이 머물렀다. 그때 봄을 알리는 작은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아이의 둥근 머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무심은 빗질을 멈추었으나 놀라거나 쫓아내지 않았다. 그저 나비가 쉴 수 있도록 잠시 숨을 멈춰줄 뿐이었다. 이윽고 5살 아이의 입가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자비를 품은 듯한 그 깊고 맑은 미소가 다시 피어올랐다. 백운사에 가장 작은 보살이 태어난 순간이었다.